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점심을 맛있게 하시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전 찬양 이렇게 함께 부르고 있다 보면 매일이 부흥회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뭐 생각은 안 합니다만, 매일이 부흥회 같아서 정말 좋고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과거에 전에 내가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이 흘렀던 그런 찬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찬양이 한두 곡씩은 다 있으시죠? 이럴 때는 없으셔도 있다고 하셔야 이렇게 좀 세상말로 말해서 좀 이렇게 그래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왠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꽉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아까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도 저에게도 그런 찬송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몸이 건조하게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매 시간마다 우리의 눈물이 젖어 있고 또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 눈물이 멈추면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사막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살아남아도 이상한 애들만 살아남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그곳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동건이가 드럼을 치는데 이게 이제 리더하고 안 맞아가지고 좀 혼난 것 같은데, 이게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있어서 드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럼을 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그 박자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살아 있어요. 이게 몇 비트로 얼마의 빠르기로 쳐야 되는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리더는 또 달라요.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 노래를 부르시는 어떤 분들의 모습, 그 뭐 나이에 따라서 100이라는 빠르기가 오늘은 110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은 90이 될 수 있는데, 드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드럼은 입력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고사님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나의 은혜가 충만한데 드럼이 못 따라온다. 이건 드럼의 은혜가 조금 그냥 원칙에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드럼이 박자를 맞춰 나가야 음악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큰 뼈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부르다 보니까 음정이 떨어졌어요. 원래 음대로 불러야 되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음이 떨어지니까 음이 이게 다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하나의 노래를 만든다라는 건 음정이 맞아야 되고 박자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또 거기에 노래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 찬송을 부른다라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악가가 여기 와서 아무리 뛰어난 피아노 반주자와 같이 노래를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건 그냥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음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박자요 골치 아프게 악보 그려져 있어요. 저거 어떻게 박자대로 다 부릅니까? 박자가 틀렸다. 음이 안 맞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아기들 이게 손자 손녀들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더 올라가시니까 증손자 증손녀도 올 것 같아요. 아이들 모이면 뭐 합니까? 꼭 한 번씩 재롱잔치 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걔들이 TV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 같이 노래 부릅니까? 그 댄서들처럼 춤을 춥니까? 안 맞고 틀려요. 그래도 뭐 합니까? 예쁘잖아요. 막 용돈도 주고 싶고. 용돈까지는 아니신가 봐요.
그 용돈도 좀 주고 그러세요. 노래 부르고 이러면. 네.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으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정말 이 지역에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없는 교회 둘로 나눠집니다. 성도들도 은혜 충만한 성도, 은혜 없는 성도 나눠지게 돼 있어요. 뜨끔하세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교회에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은 이건 진짜 물 만난 물고기 같이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 없는 교회에 은혜 없는 교인이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막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기 없는 공간 될 수밖에 없어요. 질식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다른 곳에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달라요. 네.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디 가서는요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어디서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3년 전 부임했을 때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분들인가 싶어요. 네. 원래 이랬는데 그랬던 건지,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 건지,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셔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40절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주했는데 동생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그 동생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니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그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심. 예수님 같이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앉아 계시지만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혼내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빨리 음식 준비해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 영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쁜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안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명절 끝나고 또 이제 일정 목회계획표 이제 가정 신방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이제 빠지는 날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이제 가정 신방을 가게 되는데, 자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갑니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네, 지금 봐서는 반은 별로 안 기쁘실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게 영접했으니까 막 음식도 준비하고 이랬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요. 많은 일, 우선은 많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떤 집에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부스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세요. 보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 가서 가스불도 켜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마르다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신방을 간 건 음식을 먹으러 간 게 아니죠. 네. 음식을 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왜 가셨습니까? 물론 마르다가 요청했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마르다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나? 오늘 무슨 음식이 있나? 그거 보러 가신 게 아니죠. 근데 마르다는 마음속에 많은 일로 지금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연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제 안경이 이게 다초점 안경입니다. 다초점 아시잖아요. 초점이 여러 개인 거예요. 가까이 또 중간 멀리 하나의 렌즈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볼 때는 밑을 보면 되고 또 멀리 볼 때는 위쪽을 보면 되고, 그러나 신앙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냥 다초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막 힘이 넘쳐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보기 힘들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 보면요 힘이 쭉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랬을지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을 더 많이 대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도 먹어야 산다. 네.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뭘 택했습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좋은 편. 그게 뭡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지금 오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예배 못 드렸으면 다음 주에 또 드릴 수도 있고 뭐 예배는 계속 되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 그 예배해 주시는 은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요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뭐가 급한지 마리아는 모르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편을 뭐 한 겁니까? 택한 거예요. 마리아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나도 언니처럼 가서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셨는데 식사 빨리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마리아가 이게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는 뭘 한 겁니까?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을 거야. 언니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을 들을 거야. 결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바쁘세요. 다 바쁘시고, 특별히 오늘도 오후 시간이지 않습니까? 설날은 다가오고, 집에 애들은 온다 그러고, 반찬을 해놓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또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길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이렇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럴 줄 모르셨나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셨고, 찬양을 드리기로 결정하셨고,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 편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요즘 고속 충전이라고도 되어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 30분 이상은 충전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문제인 거죠.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여름에 300km를 갈 수 있는 차였다, 겨울이 되면 그걸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전한 내용만큼만, 충전한 양만큼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한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오늘까지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은혜는요 한순간 뺏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혜 막 받고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 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만 남고, 속상한 것만 남고, 화나는 것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배 끝나고 잘 현관까지 잘 가고 차를 운전해서 나가려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앞에 이제 진입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안 났지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은혜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발치에, 주님 발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 주신 은혜를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그 한 권이 100장일 거예요. 아마 100장을 다 쓰시고 또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나는 3장밖에 안 썼는데 어떡하지? 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은 직장 안 다니니까 썼겠지, 그렇죠?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 안 다닌다고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 많아요. 바쁘죠.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 바쁠수록 찬송하셔야 되고, 바쁠수록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안 힘드세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드냐? 은혜가 방전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방전이 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가전제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음향기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요, 벽 콘센트에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등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은 1년 365일 켜놔도 수명이 다하지 않는 이상 전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붙었다 떨어졌다, 은혜 받은 것 같았다 세상에 나아갔다 이러니까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힘든 인생이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그 힘든 인생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모두가 다 형편이 똑같진 않아요. 모두가 다 상황이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머지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언니가 밥을 하든 말든, 밥이 지금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회 안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시 채우고 그들이 일할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고 듣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젊은이들 너무 바빠요. 저희 젊을 때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가고 토요일도 직장 가는데, 요즘은 토요일날 학교도 안 가고 토요일날 직장도 안 가는데 왜 더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더 바빠요. 그러다 보니, 세상 일에 바빠지다 보니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교회 희망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 희망들이 여기 있어요. 50대도 희망입니다. 60대도 희망이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요 60대도 찾기 어려워요. 70대, 80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60대도 희망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70대는 끝났나요? 아니죠. 인생 70부터지 않습니까? 그럼 80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뭡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은혜를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장 다른 거 급한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기니까 다른 것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셔서 다른 자리를 또 다른 삶도 다른 것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